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였고 죄값으로 쫓겨나서 죽어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을 아버지께서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하늘에서 새 언약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삼으셨나이다. 인도자 명령자로 땅에 33년 계셨지만은 아무도 알지 못했나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 사명을 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캄캄한 마귀 용의 세상에 성령의 불을 밝혀서 택한 자를 2000년 동안 모았나이다. 이제 그 중에서 또 뽑아내고 또 갈라내서 검사해서 14만 4천만 하늘로 데려가려고 특별한 세일의 교훈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에서 마지막 주신 이 세일 교훈을 우리가 100% 받아먹고 100% 변화가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새 창조 받아서 구름 타고 예수님같이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명자들 용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상키려 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용을 잡았기에 용은 택한 자는 손도 못 대고 물러갈 것을 압니다. 주님같이 우리는 기록되었으므로 정마의 3시력 666 사상을 이기고 시온산에 예수님 사상, 시온의 사상으로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여 사탄이가 와서 깨울 때에 말씀에 맞지 않으면 물리치고 교만한 마귀를 따라가는 자 없도록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입니다. 예, 48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시는데 이미 46장 10절에서 말씀했죠. 그 야곱 집은 에서의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손자, 장손자, 차잔대 장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동생이 복을 받고 형은 버렸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 야곱이가 복을 받기 전에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자, 앞에는 형님 에서가 기다리고 야곱은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 뼈를 쳐서 위골이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고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생물인데요. 서랍인데 사람 같은 생물이 예수님 위에서 왔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도둑놈의 이름이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를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여기 야곱 집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근데 우리는 신학 사람인데 구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야곱의 사건인데요. 포면적인 구약은 지나갔고 세류안까지 이젠 하나님이 포면적인 야곱을 안 쓰고 이면적인 야곱을 씁니다. 이면적은 예수 피로 발라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야곱집의 교훈인데 에서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택한 사람. 그 나머지는 다 성전 밖에서 예배드립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숫자만 많으면 교회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지, 작은 것이 복인 줄 몰라요. 인류 역사에 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 비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라 사장의 작은 일에 나라고 메시아장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작은 동네입니다. 자, 유다 근원에서 나왔으며, 근원은 뿌리인데요, 유다의 지파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자,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됐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흑암이 오니까 흑암을 뚫질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는데 성실치 아니하고, 아니 유다 근원에서 나왔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성실이 없을까? 이 성실이 폐역이에요. 원죄야. 본질, 신경질,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없애려고 새 교훈을 줬는데, 의로움이 없이, 예수님은 100% 의로운데 우리는 의로움이 조금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자, 우리 속을 진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이렇다. 그런데 아멘이죠? 하나님이 너 그렇다 하면 그렇습니다. 걔리 하나님 잘못 보셨는데 하면 안 돼. 하나님 100% 잘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인데 완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이 성경을 100%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 구원이 됩니다. 그 때를 따라서 법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이라요. 그래, 교훈이 많지만은 하늘 본부에선 교훈은 성경밖에 없고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든 교훈은 다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아요. 어제도 저 금산 예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영 목사인데 그분이 계시록을 CTX에서 설교를 해요. 그 어제 저녁에는 계시록 10장을 하더라고요. 10장. 다른 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래. 그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싶잖아요. 왜 그러냐? 구름을 입고 왔다거든. 그 구름은 그 예수밖에 없으니까. 또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7장에 하나님을 치는 다른 천사는 누구야? 그것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인체로 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제 땅에 계셔, 보좌에 계셔. 그런데 땅에 올 수 없는데 왜 다른 천사는 해돈 동방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동방 있는가? 그럼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기도 올리는 것처럼, 그러면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들고 나가는데 바벨론 망하는데 예수님이 아마겟돈 도착하게 오겠는데 언제 와서 다른 작은 책 영원한 복음 들고 나가요. 영원한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요한에게 준 것이고 요한은 죽었고 우리 재단에 와 있는데 그 다른 천사를 예수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붙일 데가 없다. 모르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베드로냐? 이게 바울이냐? 이게 누구냐? 붙일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것이 죽을 쓰는 거죠. 그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 야, 이영 목사 하지 마라. 그 틀렸다. 하지만 귀가 없어서 못 들었다. 어거지로 이제 짝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틀렸어. 그 스룹바벨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잘못된 것이. 그게 기름 부음이라요. 그 장춘에서 말이요.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사님이. 그래, 서울에 와서 한 달 있다가 갈 때 대림동에서 누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주더라케. 그 집에 가서 한 달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전화번호에는 자기 남편이 여기 있대, 지금. 그 자기 남편 전화해서 여기 가서 배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말하더라고요. 7대 법을 있지 않지? 7대 법을 장로교 신학 나와서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7년을 신학 공부했는데 7대 법의 예언의 법이 마지막 줄 이제 알았다 캐. 이제 처음 알았다 캐. 그게 좋아서. 그런데 그분은 그 컴퓨터 있죠? 있다 캐. 그 컴퓨터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서 저 꼭대기 수렵밥의 성교에 최대강 치면 나오게 그 치게 그 자기 아들인가 누군가 옆에서 남자가 있더라고. 딱 치니까 나왔다 캐. 그 수렵밥의 성교 후원이나 급한 맞아. 우리 홈페이지인데 그래 거기 이제 설교가 10년 설교가 들어있으니까 공부하라고. 이걸 물어봐요. 거기에서 지하교회에서 한 3, 40명이 하루 한 끼만 먹고 40일 금식하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들을 설교가 어디 있는가 물어봐. 40일 400일 4천일 설교가 들어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지어놨는데. 그래, 좋아서. 그 하더라고요. 그 찾는 사람은 찾는데, 중국서도 찾는데, 이 등이 안 미쳐도 서울에서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할게요? 교훈하러 왔어, 교훈하러. 그럼 잠깐, 요한복음 7장, 교훈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한 집에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이요, 신이요 사람인데, 어딜 봐도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동생들이 왜 안 믿었을까?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래라. 아니, 귀신이 들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포면인데요. 포면제기로 그 예수님도 초막절 지켰단 말이요. 그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에도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그렇게 제자들 동생들이 예수님 여기 우리 동네 나사로 동네 하지 말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넣을 때 5,000명씩 모였잖아요. 그렇게 저 오늘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 가세요.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한판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동생들을 따돌리려고 안 가. 난 안 간다 이번에. 그 제3자부터 거짓말 같아. 모락적인데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이거는 젖동생입니다. 친동생은 아니에요. 피가 안 섞여서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려라. 왜 그럴까요? 아니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째서 안 믿었을까? 믿는다는 것은요. 보배, 비밀, 믿음은 선물이고 한 이부자리에서 그 가난한 목수집에서 사는데 이 얘기도 많이 했겠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면서 뭘 봐도 예수님은 다른데 왜 동생이 안 믿었을까? 왜 구의사자들 와서 구의사를 안 믿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요. 아무나 믿고 안 믿고 사람이 결정 못하지.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 가는 거는.
그에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때를 말했거든요. 나는 지금 정월 14일날 33살에 AD 29년에 십자가 죽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아주 내가 안 됐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영접해 내 제자가 되라고. 현재는 동생이지. 근데 너는 안 믿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하나님 왜 세상은 사탄이거든.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가하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게 명절이 일주일 차거든요. 그게 처음에 안 가고 저 명절 끝에 중간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동생들을 따돌려서 만약에 내가 간다 하면 막 가서 막 소문 내면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도 못하게 방해할까봐 모락적으로 따돌렸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뒤따라갔어요. 앞에 안 가고 뒤따라갔는데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학교 안 다녔어요. 예수님은 요셉 목수 집에서 자라나고 학교 갈 뭐 돈도 없잖아요. 또 학교 가도 안 됐지만은 다 아는데 뭘 갑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3자가 볼 때는 저 목수 아들 집에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잘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죠.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독생 하나님이고 당신이 창조자인데 왜 자기를 빼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왔어요. 그게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어. 예수 이름은 십자가 죽어서 나오지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사실은 당신과 맞는데 왜? 성부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냈다는 3장 16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자 오늘 우리 이사야 교훈 있죠. 큰 구원 교훈.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은 선악과 불의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만 자랑한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교훈이지 내 것이 아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지킨 줄 알아 착각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이고 쏘긴다. 속에 다 예수 죽일 마음이 꽉 찼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쭉 건너가서요. 37절에 자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는 제자를 복한 말입니다. 120명 누구든지라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사람이 누군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는 것은요 불택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성령이 안 오셨잖아. 오신 줄 오기 때문에 미리 앞질러서 목말라? 물 마셔. 내가 물이야, 생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실 때 내 것이 아니다 했죠. 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교훈이 있어야 되지 교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교훈, 새 일 교훈, 새 시대 갈렸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들, 거짓선지입니다. 그러면 이사 48장 3절에요. 이 교훈이 하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고 간수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은 예수를 기준해서 구약입니다.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고한다는 것은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땅 준다. 모세에게 율법을 약속했어요.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입에서 내어 보였다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제로 행동적으로 구약은 모두가 실천하는 역사입니다. 보여줬다.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연대가 되면은 120년 되면 홍수 냈고 400년에 출애굽시켰고 70년에 출바벨을 시켰습니다. 이게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너는 완악하며, 그 야곱의 집인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땅의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아담의 계통,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완악하다, 패역하다, 선악과가 너를 죽였다.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교만입니다. 무쇠라는 쇠는요 꺾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강철 같은 거는 휘어지잖아요. 쇠가 후청후청하는 거. 옛날 시계 태엽, 시계, 옛날 시계 있죠. 밥 주는 시계. 그 안에 빼보면 태엽이 있어요. 강철이 납작한 거지. 뺑 돌려서 그걸 막 틀어가지고 힘을 주면 거기 다 풀리면요 시계 주고 잔다 막 또 다 밥을 줘야 돼. 요즘은 그런 시계 없잖아요. 귀찮은 애게 전자시계로. 그 쇠는 같은 쇠지만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일 싼 쇠가 무쇠입니다. 무쇠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소치나 만들고 쓸모가 없는 쇠가, 찌끄레기 쇠가 무쇠인데, 무쇠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지지. 그래서 목이 무쇠라는 것은 이거 무쇠지요. 무쇠 맞아요? 무쇠 보긴 봤어요? 못 봤으면 내 참 가져올게. 고물 좀 와서 얻어오면 돼. 무쇠. 이게 딱 서면요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또 이마는 노시라. 노쇠도 봤죠. 노쇠. 노끄럭.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그 예적부터 아담이 쫓겨나서부터 7대 법이 이루어집니다. 성사하기 전에, 성사는 주님 만나는 것인데 공중에서 정월 24일 날 그 전에 미리 다 해야 된다. 교훈대로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예수 재림을 만나기 전에 구약의 예수는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줬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인간은요 참 개팍하고 게으르하고요, 뭐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자기 한 줄 알아. 하나님 그걸 알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미리 말 안 하고
미리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구원 주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고 보여주고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안 했다면은 구원받은 인간들이 속으로 내 신의 행함, 내 신이 귀신이지, 내 새긴 신상과, 그게 이때 이사야 당시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열왕이 네 사람이거든요. 이사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시야는 6장에 나오죠. 우시야 죽던 해에 하늘 보좌가 이었단 말이에요. 아하스는 10장 나오죠. 히스기야는 어디 나와요? 히스기야는 이제 22장부터 36장씩 나오죠. 그러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때에 솔로몬 성전에서 한 250년, 300년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산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꽉 찬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뭐 일 되면은 우리 집에 신을 내가 잘 생겼으니 복 받았다고. 심지어 노뱀도 골방에 감춰놓고 감기만 들면은 노뱀 밥을 절한다. 감기 고쳐달라고. 그 히스기야가 기가 차서 집집마다 가서 노뱀 다 꺼내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쉈지. 이게 노뱀이 신이냐, 이게 노쪼가리지. 느흐수단이지. 느흐수단. 히브리 말로 느흐수단, 노쪼가리지. 노쪼가리. 노떼가리지.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은 우상을 철폐하고 칭찬받았지만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은 마귀한테 넘어져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서 새 언약 새 일로 구원 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교단이나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서 됐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앞질러 말씀한 것이 그것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받은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자, 야고방, 오늘 장로교 교인들 보고 너 들었지?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했죠. 6절에 새 일이죠. 그 신약 성경에는 새 언약만 있지 새 일은 없어요. 왜요? 메시아기 때문에,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은 새 언약 역사지, 새 일은 초막절이니까 정말 계시록의 새 일이에요. 다른 천사는 14만 4천 명인데 새 일을 고하고 새 일을 향하는 종들입니다. 그럼 1절에서 여기 5절까지 야곱 집에, 그럼 이사야 당시는 포면이고 또 마태복음의 야곱은 이면이고, 그래서 종말을 예수 재림에 대해서 미리 고하고 보여줬다. 완벽하게. 그렇게 이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이 교훈 안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택한 자만 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그 일 중에,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 마지막 일이 세일 교훈입니다. 세일 교훈. 그 세일 교훈은 보통 사람이 들어도 모릅니다. 또 증거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보고 다 따르면요 14만 4천만 되겠어요? 예?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도 이방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방에 12지파에게 율법을 줘도 하나도 못 지킵니다.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습니다. 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법을 고쳤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쳐줘도 성령 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따리사 보내고 이방 사람 동서에서 많은 사람보다 보니 2000이 걸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방대하고 교훈하신 대로 하는데 성경을 거머쥐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성경을 무슨 약상사같이 팔아먹고 다닙니다. 예?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성경 설교를 합니다. 목사들이요. 그게 신신앙 목사들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짧아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보통 설교가요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해요. 부흥회 가면요. 그 요즘 설교 30분도 안 합니다. 많이 못 합니다. 하지 말라 합니다. 다 아는데. 그 은혜가 안 돼 그래요. 안닿고 구원이 아니고요. 체험과 은혜가 와야 돼요. 밥을 의무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 일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힘어렵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말씀도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역사가 없으면 영적 역사 못합니다. 하고픈 마음이 없고 하기 싫어요. 귀찮아, 괴로워, 고통스러워요. 그 세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 옛적 것이 아니라 했죠. 은비하다. 은비는 아주 깊이 감춰놨다. 비밀이다. 이게. 세일.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 총회가 가나안에 가는데 사탄들이 와서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 사촌들이 막 모세를 거역하고 당을 지휘할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했습니다. 그 세일이 뭐냐? 심판입니다. 땅이 지진나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세일, 새로운 일. 그거 세일을 한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선지가 예언한 대로 하는 게 세일입니다. 예언한 글자 그대로. 그래서 기록한 대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뭐 우리 야곱을 뭐 괴롭히려고 이렇게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거 본심은 아닙니다. 그게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있어요. 본심이 아닙니다. 복박할 그릇을 닦아야 그릇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보배를 담아주려고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영적 수세미와 같아요. 이 교훈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가 되고 교훈이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실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7절에 이 일들은 이 새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2000년 동안 새 일을 못 들었어요.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모르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지금 공중권세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요. 뭘 자꾸 성경 밖에 가서 뭐 찾아보고 물어보고 원하는만 사탄이가 강명한 천사같이 가서 내가 성신이다 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가 유다 총독이고 하나님이 도장을 몇 개 줬는데 스룹바벨 외에 다른 데 또 뭐 있어요? 하나님 도장이 있어요. 세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 자기 받은 예언.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세일교회가 몇 조각이 갈라진대. 보따리서 나간다 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받았대. 그럼 여러분, 그래. 그럼 나는 어느 편 될까? 나는 무슨 지사 편이지? 그래 또 당을 지어? 그때 조규수에 나갈 때 말이요. 백군세 나갈 때 있었잖아요. 90년도 한 30명 같이 이후부터 장로하고 그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사탄 보냈잖아. 모세처럼 내보내.
물론 있죠. 한두 사람 나가고 있죠. 가는데 가기 싫어서 가고 싶어 가는 거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건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안 가요. 가고 싶어 가지. 근데 가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랐다는 거지. 자를 때는 10명도 자르고 5명 자르지만은 모르지. 난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분명히 알고만 못하면 쫓기는 안 됩니다. 축적이 뭐냐? 축적이는 예배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네? 예배가 그립고 그리워지고 교회가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게 알곡이지. 하나님 주실 때만 주시고 말 때만 마세요. 이 배짱 좋다. 그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 쌓아보려고? 그렇게 2000년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 보고 근데 귀신 들렸네. 자기 안 맞으면 귀신 이렇게. 예수가 창조자인데 피조물이 율법을 다 범한 것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걸 당장 막 기싸매기 때려야 되지만 예수님 가만히 참았다니까. 한꺼번에 노마의 칼에 붙이려고 기다렸다니까. 지금도 교회 축제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소련이 올 때 그때 붙이려고 10일 한란에 선지가 만들 때 청소하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알고인지 축적인지 본인은 압니다. 뭘 보면요. 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어야 돼 믿으면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양심이 비양심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거. 사탄이가 붙으면요. 양심을 속입니다. 사람한테 속임서 눈가림합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실 때 다 알고 계세요. 이 교훈은 14만 4천만 먹고 갈 교훈이지 너나 나나 아무나 세일을 받잖아요. 그게 세일을 전할 때에 사람들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선구자가 적어요. 근데 5개월 되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금방 모여요.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60장 끝에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하러 그것도 축적이야. 소위 사상 뭐냐? 비양심적이야. 불택자들. 한란시대 불택자가 교회 많아요. 그래서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세일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일을 고할 때, 세일을 행할 때에 그때 영계 상태가 모든 사람들은 게으르자다. 선악과 먹었다 이 말이죠. 패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일만 들어가면은 이 게으르가 패역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를 제한다. 스가랴 3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름을 얹혀서 보냈어요. 그 예수 내가 온 곳은 내 교훈이 아니야. 아버지 교훈이야. 내가 아버지로 왔다고. 예수가 아버지 이름을 이루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일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자 선악과 먹고 이제 다 망가졌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해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번에 고난의 풀무 1번이 뭐요? 풀무로 실현하였노라. 풀무로 너를 길렀다. 고난의 풀무로. 그래 하늘로 갈 사람은 복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나와서 살 때에 눈물로 삽니다. 눈물로. 환경이 생활 환경이 주변 환경이 가시밭입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 부르는 건데, 천년시대 가서 그래서 선악과 먹은 몸을 완전히 만들렸고 새 언약 새 일로 교훈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력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제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를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 욕을 먹어도 버림당해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고해를 지나서 스가랴 10장 이제 고해를 지나간다. 우리가 새시대 가는 길이 카페트 깔고 가는 게 아니고 고해를 지나서, 스가랴서에 있어요. 동방역사 말할 때요. 고해를 지나간다. 10장 11절 보면요. 10장 하나님이 친백사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호울이 없어지리라. 이 세상 마귀 국가는 없어지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고해를 지나간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그렇게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 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국은 고난으로 세운 왕국입니다. 다윗은 70년의 삶을 갔지만은 시편이 나왔고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럼 12절은 말씀대로 길이 형통케 하신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한 대로 간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죠. 창세기 1장 하나님, 계시록 22장 하나님.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만대를 멍청했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기 이제 44장에서 나오는 고레스 있죠. 예수님 재림 때 쓸 종들 혹은 학개서라는 수르바벨, 고레스, 파사 동방역사, 바벨론에 간다. 70년 만에 그 다니엘 5장에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의 팔이, 하나님 보낸 기름받은 고레스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하나님 했죠. 70년 만에 망한다는 그 바벨론 전생기,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연대를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들어서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이 했다 이게요. 그 이 재단도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 일을 고하고 행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쭉제기로만 안 되죠. 보내야 되지. 알곡만 나와야 되지. 그 알곡만 와야 되는데 쭉제도 썩이 오잖아요. 나락을 빼다 보면요, 나락단에 쭉제기 많아. 그쵸?
허전한 거. 그 탈곡기 들어가면요, 그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막절날 가야 알곡만 남고 죽적이 갈라지는데, 그전에는 죽적이 섞여 다녀요. 여러분은 죽적이 아니죠? 네? 잘 모르겠어? 본인은 알잖아. 내가 죽적인지 아닌지. 대답 좀 해봐요. 알곡이 죽적이요? 웃는 게 알곡이란 뜻인가? 15절,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은비한 세일을 감춰놓고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택한 종을 불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요? 글자 그대로 된다. 형통하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이가 머릿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될 때가 초막절인데,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일의, 은비한 세일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한 10군데만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세일의 교훈입니다. 동방 역사.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변론해 놨습니다. 그 성경의 변론입니다. 교훈입니다. 그 마귀도 교훈합니다. 마귀 교훈이 육자백인데 교만한 사람은 마귀한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는 거 들어봤죠? 조희성이가 내가 정남록이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그 자기가 재림예수는 재림예수. 그 죽었거든요. 죽어도 따라가는 사람이 재림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그 말이 됩니까? 그 흩어져야 될 거 아니요? 더 똘똘 뭉쳐. 왜? 마귀는요, 엄청 힘이 셉니다. 마귀도는 가야 없어지지. 그전에는요, 마귀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마귀도 사명한다고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지가 예수로 가느냐? 말이 안 되지. 그럼 안 따라가면 지 혼자서 만날 혼자인데 사람이 따라가니까 그 가라지가 모이는 거죠. 공산주의 칼막스가 야 유물론이야. 시끄럽다. 유신론이라 하면 됐긴데 유물론 좋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한테 섭섭하다. 그래서 그런 주의가 좋다. 그래서 포퓰리즘. 요즘 신문 보세요. 전부 포퓰리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민중주의를 하자. 아니지.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회의하고 인민 중심으로 정치가 공산주의 정치. 우리 하나님 정치는 말씀 정치요. 기록한 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 가지 불택자는 못 간다는 겁니다. 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이룰 때는 비참할 때 마시는 맞아 죽습니다. 자, 3.1절 성회가 가까우는데 한국 교회를 지키려고 옥중에 갔어도 신사퇴 안 한다. 옥중 성도들 십계명을 지키자. 절대로는 일본에게 절 안 한다. 일본 신에게.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나게 핍박과 고통이 많아. 죽고 찔려 죽고 맞아 죽고 독주사 맞아 죽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위에서는 보좌에서는 이미 선악과의 육체 죽음이 왔으니 이미 죽은 몸인데 부활하면은 목을 잘라야 1차 부활이니까 순교를 해야 1차 부활이니까 죽을 바에는 잠깐 고통받고 죽어라. 세세 멸류관술이라 그 말. 그게 선한 모락이잖아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신약했죠. 그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요. 나와 신을 보냈다. 그럼 이사야도 성신받고 우리도 성신받고 새 일을 구하는데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 마귀는 고난의 풀무를 붙입니다.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 세 친구 같이 춤을 춰야 됩니다. 풀무불 속에서 영적 만족, 육신은 찌그러지고 병들고 보잘것 없지만은 영적인 만족이 되면요 1차 부활에 변화되면 되거든요. 17절은요 자, 행하는 자의 자손만대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따라가면은 자손만대 축복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갔습니다. 갔죠? 7장 14절에 천여범에 9장에서 갈릴리 빛이 됐죠. 예? 갔어요. 28장 16절에 시험한 돌이요. 40장에 유대 강야 위로했어요. 42장 4절에 3절에 산 한가대를 안 꺾었어요. 글자 그대로 갔어요.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했어요. 53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썼어요. 61장 은혜를 읽고 책을 덮었어요. 주님 갔어요 먼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요. 갈릴리에서 빛을 받았으니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많은 사람을 간에서 나오게 하는 이사 42장 5절, 6절, 7절, 8절 성령의 오순절 역사. 그 다음 9절의 새일은 초막절 역사.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많고 다 시연인데요. 자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 성령의 교훈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이다.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령은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이죠. 제일이. 그런데 왜 모릅니까 사람들은? 눈이 없어서 못 보죠. 영적 밤중이라. 그럼 한 번이라도 이 세일의 말씀 들으면요 귀가 쨍해서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점촌에 5년 있었는데요.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이야. 근데 점촌 제1교회인데 점촌 제1장로교회 사찰이 여자 집사예요. 이성기라는 여자 집사인데 조만고가 점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설교를 들었어. 반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 조만고 전도사 목소리만 귀에 들리지 자기 교회 목사님 말 안 들려. 그래서 새벽에 종을 쳐놓고 이 시골 교회 시골이 옛날 집이니까 나무로 울타리 했죠. 울타리로 나무 울타리 교회 울타리 해놓고 그 수척구멍 구정물 나가면 있죠. 그 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리로 나가는 거지요. 새벽에도 보려고 자기 교회는 송을 쳐놓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그 목사가 보니까 사찰이 없거든. 계속 없거든. 물어보니까 그리 갔다는 거야. 새벽에 가. 그래서 당장 불러놓고 쫓겨났지. 그 교회에서 점촌 제일 장로에서 쫓겨났어. 왜? 물어봤지. 왜 그러냐니까 귀가 쟁쟁쟁 그래서 듣고 싶어 못 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전파될 때는 말씀 힘이 있어서 끌어당겨야 돼. 그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슬프다 명령이 세일이요. 세일을 안 들으면은 슬퍼. 앞으로 울어봐도 소용없어. 그 세일만 들으면은 변화체가 돼. 그게 세일이 최고죠. 예? 여러분 최고로 복 받았어. 응?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에덴 동산 갑니다.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의가 바다 물결 얼마나 많아요. 크고
네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자자손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 같은 자손 준다 했죠. 바다 모래같이.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응? 보세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에 쳐다봐서 이사가자. 13장에서 하늘을 좀 쳐다봐라. 15장에서 400년 지나면 준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단 말이죠. 그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새 일만 따라가면 무궁세까지 간다. 그 다음 20절은요. 순종하는 종은 구속을 받는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오늘 이 시대가 바벨 시대입니다. 특별히 58년 3월 정치적으로 소련에서 훌초프가 평화공존만 했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 프리메이슨 에큐메칼은 거기에 들어가서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손에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자, 갈대아인을 피하라. 공상당을 피하라.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에서가 아니죠. 야곱을 구속했다. 야곱 중에도 남은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게 하시던 때 모세 강야죠. 출애굽 때지요. 강야.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생수 줬죠. 반석에서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무리바 반석, 신강야 반석에 물이 2번 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세일을 모르면 악인이 됩니다. 의인은 세일을 먹고 하늘로 가고 악인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 세일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오늘 읽어보니 그렇죠. 은비하다, 감춰놨다. 보통 사람 봐도 모릅니다. 그만 쳐봅시다. 24장 성갑니다. 긍휼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인간들이 멸시한들 낙심할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지혜 총명 받은 자, 이 시대에 나타나서 숨은 비밀 알려준 역사, 인간들의 아는 지식 부끄러움 당해.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라. 무한강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 저거민들 원망할소냐. 악당들이 괴롭힌들 돌아올 것 없네.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힘 받고 돌진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기도드립시다. 에덴 동산이 무너졌나이다. 뱀이 아담을 속였나이다. 그래서 뱀을 만든 예수님이 뱀을 잡으러 와서 이겼나이다. 이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약속하신 버터와 꿀을 먹어주시려고 세일을 감춰놨다가 이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비한 일, 전에는 알지 못하고 이제 나타난 이 세일을 우리가 먹고 변화되어서 성경대로 구름 타고 주님 만나러 갈 것을 믿습니다. 새 언약은 영혼 구원이요 육체는 쓰렸다가 부활하지만은 세일은 영육이 변화받고 하늘로 가는 일이니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허락받은 사탄이가 밤낮 참소하고 세일만 말하면 삼키려고 입을 벌렸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했으니 우리의 승리가 되었나이다. 오늘 또 다시 이 밤에 모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백마 2차 승리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